자, 25장에는 이 아마샤,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통치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마샤의 통치 이야기 가운데 초반부의 이야기는 그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선 하나님의 선한 행위로서의 잘한 행동 두 가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자신의 부왕을 죽인 그 신하들을 죽이되 그 자식들은 죽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의 말씀에 근거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보면 이 3절 4절을 보면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신명기 이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사실 말씀을 순종했다, 율법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5절 이하에 그 이제 역대기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그가 이제 백성들을 계수하면서 군사 30만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군사를 모집한 이유가 뭐냐면 에돔을 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에돔을 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보니까 30만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뭐 그 숫자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유다가 보통 군사를 보통 가지고 있을 때가 40만 정도 되고요. 거기서 이제 좀 더 올라갔다면 국력이 좀 강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려갔다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약해졌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40만 정도 보통 유다가 군사를 모집했을 때 나타나는 숫자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는 유다의 군사가 116만이라는 엄청난 군대가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 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여호사밧 이후로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0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국력이 좀 더 커져야 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통한 많은 재화를 얻는 것, 뭐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국력을 좀 더 키운다는 의미로 또는 자신의 그 어떤 그 치세를 갖다가 빛나게 위해서 에돔을 치고자 했는데요. 이 상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는 용병을 사오게 됩니다. 북쪽에서 용병을 사왔는데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브라임 자손과는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이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당신이 나가서 힘써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에돔 자손 앞에서 당신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아마샤가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온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결국 에돔과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얻게 되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일을 잘 하긴 했는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2절을 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이 아마샤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보통 유다의 이 족보를 쭉 기록하며 어떤 왕을 소개할 때 그 초반부에 누구의 딸이다, 누구의 어느 여인의 아들이다, 뭐 이런 소개가 보통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의 통치의 종합적인 평가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아마샤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도대체 온전한 마음이 아닌 게 뭘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아마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율법의 내용대로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신명기법에 보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부모의 죄악으로 인해서 자식을 죽일 수는 없다. 자식의 죄악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법도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대로 잘 지키는 겁니다. 또 그가 그런 법을 지킬 때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북쪽 이스라엘 용병 그 사원 용병들 다 돌려보내주시오. 이 은 100달란트나 줬는데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하느냐.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많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저는 이 부분입니다.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가 지금 에돔 족속을 멸하고, 근데 그 세일 자손을 멸한 후에는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자,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거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고대 사람에게는요, 고대 사람이 가진 생각이 그렇습니다. 두 나라 두 민족과의 전쟁을 하다 보면 한쪽이 이겼다. 그러면 한쪽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 우리 신이 너희들 신보다 세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야. 이것이 보통 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자, 그런 일반적인 생각에 비추어 봐도 지금 에돔 족속을 진멸하고 나서 그 에돔 족속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와서 분향하며 섬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마샤가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자 아마샤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언제 너는 왕의 모사를 삼았냐? 너 언제 내가 너한테 뭐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냐? 네가 왜 갑자기 나서서 그러냐? 너 맞으려고 하느냐? 결국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7절 이하에 가면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전쟁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왜 전쟁을 하자고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했느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용병을 사왔던 그 1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면서 남쪽 유다의 성읍들을 치고 그래서 약탈해 가고 사람을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용병들은 그들이 이 전쟁에 나간 목적은 재물을 얻기 위함이죠. 용병이 뭐 그냥 남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뭔가 얻어지니까 그 재물을 가지기 위하여 욕심을 가지고 그 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장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빈손을 가서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서 유다 성읍들을 습격을 하고 그 노략을 하고 그리고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이 아마샤가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요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이건 주제 넘은 짓이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네 주제를 모르고 우리한테 용병을 사오는 그 연약한 나라가 지금 꼴도 모르고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느냐? 네가 에돔을 쳤다고 지금 교만하여 우리까지 지금 치려가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래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전쟁을 통하여서 아마샤가 패하게 되고 유다 예루살렘까지도 완전히 이 북쪽 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아마샤가 무엇에 잘못되었는가?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는 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긴 지켰으나 그 지킨 것은 어떻게 보면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좀 잘 봐주시고 뭔가 주실까라는 그런 차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신앙인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신앙으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비록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건 온전한 마음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무엇을 주실 것이다. 내 욕심,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를 다 하나님에게 집중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활의 어떤 부분은 그죠? 종교생활. 이 영역은 종교생활이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내 거야.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그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되 내 자신이 그분의 뜻 앞에서 변화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고 오늘 아마샤는 이 일에 실패하는 겁니다. 비록 그가 율법을 지킨다, 이런 내용들 선지자가 말할 때 처음에는 지키는 듯 하였으나 결국 그 자신 안의 욕심들은 무엇이냐?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누구 앞에서도 나는 머리를 숙이고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경배하며 그 앞에 분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이 아마샤도 백성들에 의해서 모반을 당하게 되고 라기스로 도망가다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유다 이 왕들 가운데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만든 왕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나오게 되네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한다라는 개념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다른 것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을 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바라시는 뜻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과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자 안에 부자가 왜 없겠습니까? 부자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 안에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사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신앙을 연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겼더니 하나님 물질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도식은요, 그건 글쎄 누구나 그러고는 싶겠죠. 이렇게 해서 좀 잘 살고 싶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도식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라는 도식으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 부자들보다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많죠. 많습니다. 근데 늘 그런 이야기가 되고 또 그런 간증거리가 앞서 나가다 보면요, 다 허상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다 저 공중에 뜬 구름을 잡아 무지개를 찾아가는 신앙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 간증거리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이런 삶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많이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간증거리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서는가 그런 부분이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가 따라 사는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 세상의 것들이 목적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아마샤는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죠 정복하게 하셨건만 오히려 세상 앞에 그가 절을 하고 있는 꼴인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이 생겨보십시오. 다 그렇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 앞에 다 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정복토록 하셨고 그걸 누리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에 절을 하는 역효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아마샤의 행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를 섬기는 데는 정직히 행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세상의 형편들을 형통케 하시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을 정복해 놓고도 세상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이런 어리석음의 자리에 처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이, 그런 오류가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깨어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을 목적으로 삼는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도록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